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맺혔던 부분도 풀어지고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큰 위로와 또 하나님의 크신 그 약속이 여러분들 마음에 임해서 행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도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2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까지 보겠습니다. 좀 쉽게 이제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PPT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랍니까? 예. 이 뿌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의인의 결실은 뿌리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뿌리에서 떠난 가지는 절대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봄에 이제 벚꽃나무를 이제 일찍 추울 때 이제 움도 돋기 전에 그놈을 잘라다가 집에 이제 화병에다가 이렇게 꼽아 놓으면 그 방 안에 있는 온도가 그 꽃을 피워요. 그래서 이른 봄에 벚꽃이 피기 전에 벚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꽃이 피고 향기도 나고 하는데 그냥 꽃이 열매가 없이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한번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뿌리에 붙어 있는 그 가지는 꽃을 피우고 보면 거기에 열매가 딱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떠난 가지는 결코 결실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뿌리가 나를 보존을 하고 의인의 결실은 이제 뿌리로 말미암아 그 결실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주도에 가면 이제 한라봉이라고 하는 그 과일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잡숴보셨습니까? 너무 아주 새콤달콤하고 참 맛있는데요. 이 한라봉은 이제 그 모든 그 감귤은 그 자기 뿌리로 결실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탱자나무 여러분 아시죠? 이 탱자나무에다가 이렇게 접목을 해서 그 탱자나무 뿌리로부터 굉장히 강한 그것을 이렇게 빨아 올려서 이 결실을 하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졌답니다. 여기 보면 저기 가시나무 같은 게 묶어 놓은 게 보이죠? 저게 이제 탱자나무예요. 저 탱자나무는 굉장히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도 이렇게 견딜 수 있고, 어지간한 땅에서 이 탱자나무는 죽지 않고 그냥 아주 탱자나무 울타리를 해놓으면 해가 거듭할수록 울타리가 이렇게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저 탱자나무 울타리를 이렇게 한 집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저 탱자나무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기에다가 이제 한라봉 저 가지를 이렇게 접을 붙이는 거, 옆에 이제 손에 들고 있는 게 저게 한라봉이라고 하는 가지입니다. 저거를 이제 탱자나무에다가 이렇게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보셨습니까? 저쪽 위쪽에 보니까 탱자나무를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한라봉을 딱 접을 붙여서 밀봉을 시켜놓으면 옆에서 저렇게 싹이 올라오는데요. 저게 이제 싹은 한라봉 나무고 뿌리는 탱자나무예요. 자,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왼쪽에 이제 있는 저기에 이제 밑에는 탱자나무, 위에는 이제 한라봉. 그래서 그 이제 밭에다가 키우면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모습처럼 저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게 너무 신기한 것은 저기에서 나온 씨를 심으면 한라봉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탱자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그 씨는 뿌리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밑에는 이제 탱자나무고 위에는 한라봉인데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밀어 올리니까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두면 열매를 맺히는데 제주도에서 이 한라봉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상하니 해가 갈수록 이 꽃이 안 피고 이 열매가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캐내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350억이나 되는 손실을 봤다고 그러네요. 근데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왜 그러지? 그 나무가 변종이 돼가지고 점점 이 과일 맛이 없어지면서 열매가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작은 현상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걸 알았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밑에는 탱자나무고 위에는 한라봉인데 위에 것이 자꾸만 아래로 내려오려고 이렇게 폼을 잡죠.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 아래 오른쪽 그림에 보면 위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밑에서 탱자나무 뿌리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 뿌리를 내려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일이 변종이 되고 나무가 변종이 되면서 결실을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탱자나무 뿌리고 왼쪽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작은이 저렇게 되므로 저 나무가 이제 못 쓰는 나무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농장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작은을 끊어버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을 저기 보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젖목 부위에서 이제 위에 젖목 부위가 있고 밑에는 그 탱자나무인데 왼쪽 것 같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른쪽에 보면 밑에 탱자나무 뿌리도 있고 위에 이제 작은도 있고 그러니까 두 뿌리에서 공급을 받으니까 이게 변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라봉이 이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질도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안 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작은을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작은을 끊어주면 나무가 좋다고 할까요? 죽는다고 그럴까요? 나 죽인다 이놈아. 나무가 안 그러겠어요? 아이 자기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잎을 피우고 뭘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걸 끊어내니까 이제 나무는 나무 편에서 보면 공급처가 끊어지니까 죽는 거지요. 나 죽인다 이놈아. 도망도 못 가지요. 밭에다 심어놨으니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그래 지가. 그 주인은 저렇게 딱 밭에 꽂혀 있는 음식을 다 끊어줘야 이제 다시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왼쪽에 보면 왼쪽에 나무가 그 결실이 돼 있죠. 저거는 이제 탱자나무에서 이렇게 공급을 받아서 이제 열린 결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 가운데 쪽에 보면 이제 자근이 내리면서 서서히 변종이 되면서 결실이 끊어지면서 완전히 자근이 내리니까 오른쪽 모양으로 전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땅에 있는 것을 캐서 자근이 올라오면 다 끊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이제 그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참 신기하죠? 예. 그래서 이 뿌리로 말미암아, 자, 우리 잠언 12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에 나와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래서 뿌리하고 떨어져 있거나 스스로 나라고 하는 세계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자근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끊어주는 일을 계속해야 우리에게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뿌리가 나를 보존을 한다. 여러분도 뿌리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누구예요? 예, 그래요. 예수님이죠? 뿌리가 예수님입니다. 어디에 계시는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마음에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느냐 하면 우리의 근본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은, 저는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게 죄인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종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의 원함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 무서운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가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뒤집어져 가지고 대적하는 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믿어서 안 되니까 불신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모를 했는데 사모하는 분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에 고통스러운 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나를 삼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하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이게 이사야서 6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요.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가 주의 전을 삼키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삼키고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복음을 삼키고
내가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교회를 삼킨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종과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마음을 받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죄인 줄을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복음이 좋아서 모든 걸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선교학교를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 이걸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이 제가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악이고 죄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은 모르고 하나님이 알게 해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내가 의인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의를 버리게 하는 것이 되잖아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이루어 놓은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거부하게 하는, 그것을 삼켜버리는 일을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단의 계략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실상은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예수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내가 사모하는 마음, 내가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허비하며 살게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죄입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죄입니까? 예, 큰 죄입니다. 큰 죄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복음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종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예? 제가 어떤 전도사님이 국수를 사주신다고 그래서 갔는데 참 맛있다고 그래서 갔는데 먹어보니까 비린내가 나서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그래갖고 아주 고생을 하고 나왔어요. 자, 그분은 같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국수 안 그래서 사드려야 되게 사드렸지만 제 마음에 만족이 안 됐잖아요. 저를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 것을 모르면서 내가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역겹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코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사람인 것을 알 때 우리 마음이 주님을 찾아가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섬기심이 나의 섬김이 되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자가 아니라 섬긴 자로서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세워지고 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그것은 나의 터가 무너져야, 나의 의가 깨져야,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세계가 다 무너져야, 그래야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새롭게 세워져서 능력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믿었던 것만큼 불신 나옵니까? 나와요? 믿어서 한 10번 안 되면 불신 나오죠? 나중에는 내가 구원을 안 받았는가? 왜 나는 안 들어줘? 믿으면 다 된다고 그랬는데 하면서 믿었던 것만큼 불신이 생기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충성을 했는데 교회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면서 내가 몸들여 충성한 것만큼 대적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증오가 나타나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제했던 것만큼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없어서 도와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돼가지고 나한테 이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놈의 새끼 내가 도와줘가지고 밥술 깨나 퍼먹고 그러더니 이놈이 나를 저놈의 새끼 너 이리 와, 이놈의 새끼 너 심장 가까운 근육 한 근 떼어내놔. 내가 보약 사줘서 이 새끼야 너 살쪘잖아 이 새끼야. 그러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마음을 따라서 이끌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뿌리와 연결되지 않고 스스로 자근을 내려서 내가 깨닫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기려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분을 잘 아십니까? 예, 창세기 42장부터 요셉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그 형들과 요셉 사이가 나오는데, 요셉은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은 이후에 형들에게 굉장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제 은 20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발이 착고가 채해져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고 베냐민 동생이 보고 싶은 것만큼 누가 미워지겠습니까? 자기를 판 형들에 대해서 마음에 막 비수가 꽂히는 거라. 그래서 마음에 한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요셉이 들어가면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해줬어.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 유혹을 거부하니까 사모님 강간 미수범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엮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잖아요. 나는 깨끗한 자인데, 나는 안 그랬는데 나한테 누명을 씌워서 나를 감옥에 보내. 그러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증오도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27살 때 들어갔으면 3년을 살았고, 25살 때 들어갔으면 5년을 살았고, 20살 때 들어갔으면 10년을 살았어요. 감옥이라는 것이 그게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자유가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뭘 잘 풀어줘야 되는데 자꾸 막 얽혀들어가 마음에 막 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 꿈을 해석을 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이었느냐 하면 애굽의 근 7년 풍년과 그 풍년이 끝나고 나면 흉년이 돼서 애굽에 있는 모든 인민과 왕이 멸망을 당하는 꿈을 꿨는데 이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죄인 되었을 때 그에게 꿈의 해석을 인하여 생명을 얻었던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왕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바로 왕이 그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요셉을 수염을 깎고 옷을 이제 갈아입혀서 바로 왕 앞에 갔는데 바로 왕이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드는데 풍년이 끝나고 나면 이전 풍년을 기억할 수 없는 흉년이 와서 풍년을 삼키는 꿈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지혜로운 자를 뽑아서 이 풍년에 창고를 짓고 곡식을 모아놓으면 그러면 이 흉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왕이 볼 때. 그래서 그날 왕이 모든 권을 애굽에 있는 그 요셉에게 주고 총리로 세워서 그날부터 이 요셉이 애굽을 총리하기 시작을 하죠. 창고를 짓고 곡식을 비축하고,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그 양식을 비축하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 한이 풀어진 거예요. 나를 판 것이 형들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나를 감옥에 넣은 것이
보디발이 아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이었구나.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애굽에 있는 그 인민들과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한이 다 녹아나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구나라는 것이 마음에 기억이 되면서 다 녹아나갔어요. 그러면서 므낫세라는 이름이 나오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 그다음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므낫세라는 건 다 잃어버렸다는 뜻이고,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이제 창대해진다, 이제 이런 내용의 뜻입니다. 그 이후로 형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5년 풍년 동안에 요셉은 흉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리 7년 풍년 동안에 흉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님들 흉년이 빨리 와라. 흉년이 와야 내가 그리워하던 내 동생 베냐민을 볼 수 있고, 흉년이 와야 형들을 볼 수 있고, 흉년이 와야 아버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흉년을 기다리면서 풍년을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을 통해서 애굽에 요셉이 세워지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제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요셉이 기다리던 흉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요셉은 형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과 베냐민과 그 아버지 그 야곱에게 이제 풍성한 양식과 그 기름진 땅, 고센 땅을 주어서 그가 준비해놓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형들 흉년 2년 만에 형들 10명이 와가지고 곡식을 쏘아서 앞에 엎드렸는 거라. 그걸 보고 마음에 막 너무 벅찼어요. 그러니까 22년 만에 이제 형들을 보잖아요. 22년 만에.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요셉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의 오름으로 차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오름, 그들의 신실함, 그들의 독실하다고 하는 그 오름이 깨트려져야 요셉의 마음이 들어가서 그 마음에 세워질 때 비로소 요셉과 하나 될 수 있고, 요셉이 그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형들 마음속에 오름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오름이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오름이 무너지느냐 하면 죄를 지으면 오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죄 지으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져요? 그럼 요셉이 해야 되는 일이 그들을 죄인 되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의 마음이 종의 위치로, 그의 마음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돼야 요셉과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요셉과 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요셉이 준비한 것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다르다면 그들 마음속에 오름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판 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누리면서도 불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의 오름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라는 세계가 무너져야 요셉의 마음이 흘러들어가서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렇게 흉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요셉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셉과 마음을 같이 하여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마음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들을 죄인을 만들어야 그 마음 속에
자기의 독실한 것을 깨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요셉이 그들의 마음을 길어내는 일을 하는데, 너희들 정탐이지, 이 나라를 엿보러 왔도다. 그래서 이 나라의 양식을 너희들이 약탈하기 위해서 엿보러 온 정탐이지. 그러니까 벌떡 뛰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들로 12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하나는 아버지가 데리고 있고, 하나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로 가버리는 하나 어디 있어요? 그 앞에 있잖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순수한, 아주 우리는 독실한 자입니다. 독실한 자 맞아요? 뭐가 독실해? 요새 팔아먹고 죄지고 그랬는데 독실해요? 근데 자기들 생각이 뭐예요? 우리는 정직하다, 독실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볼모로 잡아놓고, 그러면 너희들이 의로운 것을 내가 너희 그 막내라고 하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들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줄게. 그래가지고는 이제 시므온 둘째 아들을 볼모로 잡아놓고 양식을 주고,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돈을 다 받아가지고 다시 그 곡식자루에 넣고 그래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가다 보니까 곡식자루 돈이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이요? 그래가지고 더 어려워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베냐민을 내놔야 양식을 더 사러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죽어도 못 내놓는다는 게, 결국은 내놓잖아요. 내가 이러면 이르리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또 이제 그 없는 집에서 모든 걸 예비해가지고 뭐 그냥 꿀, 파다냉 최고 좋은 거지만 애굽에 늘어져 있는 건데 그냥 그걸 갖다가 진열을 해놓고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데, 요셉이 형들을 보고 통곡을 하지만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깨트려지지 않는 곳에서 자기를 노출시키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융융 대접을 해서 보내면서 은잔을 갖다 넣죠. 왜? 뭘 만들려고? 도둑놈 만들려고. 그래서 은잔을 넣어가지고 그래 보냈는데, 가다가 막 청기가 따라면서 거기서 서시오 딱 섰는데, 너희가 우리 주인이 점치는 분이 점 잘 치는 줄 알지 못했니? 우리 주인이 점치는 은잔을 가지고 왔다니 팔딱 뛰는 거예요. 은잔이 나온 사람 죽여버려. 우리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 그랬거든. 그런데 어느 자리에서 나왔습니까? 베냐민 자리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이 다 천밀 녹듯이 다 내려앉아 버렸어요. 전부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죄인의 모습으로 막 옷을 찢고 이제는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요셉 앞에 와 서서 베냐민 하나만 이제 종으로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나를 잡아주세요. 우리 베냐민 아버지와 생명이 연결돼서 이 베냐민이 같이 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가 백발로 음부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자기를 자기를 볼모로 잡아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형님, 저 요셉입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화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파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흉년을 앞두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낸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그 마음이 그들 마음에 쭉 흘러 들어가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75명이 그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을 얻고 누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너진 이후에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를 가지고 복음을 들었어요. 자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마음은 같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두 개를 믿은 거예요. 이게 사울의 신앙이죠. 사울이 자기도 믿고 말씀도 믿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당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도 믿고 예수님의 말씀도 믿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고 했을 때 절대 안 버린대요. 누가 오라? 예수님이 오라요? 베드로가 오라요?
아니요, 절대 안. 그러니까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그 마음에 안 들어가잖아요. 누가 더 옳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누가 더 옳다는 거예요? 아, 나를 모르시네요. 나를 오해하시네요.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근데 결국은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게 되죠. 부인을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3번째 저주를 하면서 부인을 할 때 예수님하고 눈이 맞아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자기가 내가 무슨 수제자야, 무슨 내가 사도야, 나는 어부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살아, 그저 고기나 잡고 살 그런 팔자지 내가 무슨 그래 이 사도야. 그러면서 자기 모든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졌던 모든 마음이 무너지면서 그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서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대적을 하고 핍박을 하다가 다메섹에서 빛을 본 이후에 아나니아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복음의 종으로 복음을 전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너진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갔고 베드로는 자기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뭐 고기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렸지만 자기를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19살 때 자기를 하나님이 보게 해 주셨습니다. 야, 내가 나를 과대평가했구나. 내가 핫바리 인생인데 내가 잘은 못해도 3등, 4등은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핫바리 인생은 살았구나 하면서 남들 다 합격되는 그 기술하사관 시험도 떨어진 그걸 인하여서 굉장한 실망을 하셨다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했다, 내가 나를 믿고 살면 내가 망하겠다 해서 5월달에서 10월달까지 철학자가 된 기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10월 7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그 마음이 쭉 흘러 들어오면서 구원을 받고 그 이후로부터는 당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시니까 오늘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귀하게 쓰시잖아요. 열방의 구원을 받고 왕들이 구원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나를 두고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듣고 경험하고 따라 산 그것이 나의 결정이 되어 산 삶이 죄인 줄을 나는 몰랐어요. 내가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따라서 성교학교를 갔고 또 종을 사모하는 마음을 따라서 받아서 살았고 쭉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나는 대적자로 나타나는 나를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선교회를 헐고 종을 대적하고 당을 짓고 나 하나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나 하나 편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마음이 흘러서 그것에 끌려가지고 내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고 산 저를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참 나는 종하고 같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타난 결과를 보니까 종을 대적하는 사람의 위치에 딱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나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등에 업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를 세우는 일을 하고 살았어요. 내가 종이 하는 이야기를 따라하면서 나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헐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 고통을 주고, 근데 그걸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내가 그런 일을 해서 깨달았을 때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그런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그래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인데 몰랐다는 거예요. 알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해서, 너 네 마음에 나 두기 싫어하잖아, 너 내 마음속에 너 세우기를 원하잖아, 너 지금 한 그거 있지?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근간에 제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해서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고개를 못 들겠어요. 진짜 정말 이 자리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게 은혜지. 너무 감사하고, 참 무엇도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아주 유치하고 아주 강교하고, 그래서 당을 짓고 종을 대적하고, 대적하는데 모르고 대적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저는 그래서 나 목회하면 안 되겠다, 나 목사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 목사 아니다, 내가 목회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죄인 만든 게 누구였습니까? 예? 요셉이 죄인 만들었잖아요. 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 말씀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도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한 것은 나의 근본이 이러한 사람인 걸 알고, 네가 너를 믿고 산 결과가 이랬는데 너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를 버리고 내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었습니다. 아멘 됐어요? 자, 오늘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한 멸시하느뇨. 그러니까 내 처음부터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 노릇하고 종을 등에 업고 그리고 군림하고,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을 내 마음에 그것을 풀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열매가 있겠습니까? 열매가 있겠어요?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작은 현상이 일어나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순수한 마음 상실해버리고 자근이 쭉 내려오니까 이 나무가 변종이 돼서, 그래서 이상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결국은 결실이 끊어진 것처럼 제가 나를 믿고 산 삶의 결과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나도 모르게 자근이 내려서 뿌리에서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산나지만 내가 몰랐는데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심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어떠한 것을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아멘.
왜 나를 보여주셨습니까? 너 이런 사람이야. 그래도 내 생각 믿고 살 거야? 너 지금 나타난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야. 너는 항상 악해. 이 나타난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야. 너 지금까지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너를 믿고 산 삶의 결과가 종을 대적하고 복음을 삼키고 결실하지 못하는, 그리고 삶을 너 하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삶, 결과로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잖아.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하잖아. 너 또 이렇게 살래? 그래도 너 믿고 살래?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19세 때 나는 나를 믿고 살면 망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를 그 위치에 와보니까 쭉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가인에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겠을까요? 아벨은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악한 인간입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받지 마시고 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나로 받아주세요 하고 자기를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기쁘게 받으시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벨이 의롭게 된 것은 행입니까? 제물입니까? 예, 히브리서 그 11장 4절에 보면 그 예물이 그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수고의 어떠한 들고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들고 가므로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에게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된 게 뭐예요? 행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린 예물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한 것이 행위가 들어갔습니까? 예물입니까? 예물이라는 거예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수고의 소산을 들고 쓴 거예요. 자기의 수고의 소산을,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것, 저주받은 몸으로 땀을 흘려서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그걸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걸 만들어서 들고 나갔지만, 하나님이 거부했을 때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뭐가 드러났냐? 분한 마음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분하니까 하나님을 받은 그 아벨조차도 분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생명을 주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아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 밭에서 만나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이놈 막을 수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냥 두셨습니까? 아벨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함으로 자기가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심판 아래에 있는 자입니까? 처음부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을 내줘서 아벨을 살인하게 함으로, 아벨이 엄청 미웠는데 무슨 소리 했는지 모르지만 죽였잖아요. 그 피가 땅에 흘러서 호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불러서 그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한 정죄를 했습니다. 네가 이제 하늘은 노시되고 네가 밭가로 땅이 네게 그 효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마음속에 심판이 왔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뭐가 왔습니까? 사망의 심판이 왔어요. 그러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사망의 심판이 왔습니까? 처음부터였습니까? 처음부터였는데 언제 그걸 알게 됐느냐 하면 그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을 때 비로소 자기가 사망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 그에게 생명의 표를 줘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합당치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합당치 못하고 심판 아래 있는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그렇죠. 처음부터. 그래서 나라는 세계, 내 좋은 생각, 내가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내가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 내가 종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 이 마음, 여러분 제가 그 마음 지금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정신없는 짓거리 하고 살았는데 그 마음 내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복음을 사랑합니다,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아주 그냥 뭐제낌 여기 사회 보시는 분이 여자분들은 입이 또 왔다 갔다 해서 수위 맞는다 하더만은 저는 그냥 입이 딱 다물어져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내가 그러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자였다는 것을 알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 한 분만 내 마음에 세울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교회 앞에 서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귀하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게 하시도록 저 교회와 종들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뭘 잘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부지런해야 되고 내가 신실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우리 거기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서 내가 반듯하고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때 제 마음 속에 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새 신을 주셨습니다. New Spirit, 새 신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 이제 내가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대적자고 나는 목사가 아니고 나는 이 허는 자고 당을 짓는 자고 근데 하나님을 찾아가 보니까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세우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로마서 9장에 나와 있죠. 그 다음 볼까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소서. 그러면 새 언약에 만족케 해서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세우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볼 때 교회를 헐고 대적하는 자지만 세우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 내가 하나님의 종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맞구나. 내가 나를 버리니까 내가 말씀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고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 예수님이 갈릴리 20성읍을 운행하시면서 귀에 사셨듯이 똑같이 내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마음의 믿음이 오더라고요. 아멘 되세요? 그래서 부르신 이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래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28절, 이게 접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저예요. 저는 언제부터 내가 이랬냐? 구원을 받고 교회에 들어와 이런 짓을 해서 그렇냐? 처음부터 그랬다. 처음부터.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저를 향한 주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게 하고 나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알게 해서 나로 나를 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세계로 마음이 옮겨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이제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었어요. 언제까지? 육체는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저는 절대 이 육체를 가지고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래서 나의 어떠한 것도, 사형수의 행위는 어떠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데 11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가 있고 종이 계셔서 우리의 무지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어떠함을 보게 하셔서
나를 믿고 산 사람의 결과가 얼마나 수치스러우며 악한 것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 그러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누리면서 복음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예수님이 얼마인지 쓰실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우셔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실버 수양을 아름답게 이끌어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